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이 없는 믿음입니다. 창세기서 22장 1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내용을 너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심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만날 때 내 조건을 가지고 내 형편을 가지고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서 어떤 형편에서 일하십니까?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표가 돼야 돼요. 우리 이번 주일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우리의 선택은 비교격입니다. 남들은 하는데 나도 해야 되나? 이런 식이죠. 그런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제 베드로 시대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죠? 그렇게 하는 비교격에서 하죠. 마트 가면 조금 더 신선한 거,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하루라도 더 유효기간이 긴 거, 유통기간이 긴 거, 그런 거 선택하는 게 비교격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냐? 자신의 조건, 자신의 형편을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약속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약속으로 받은 걸 지금 도로 빼앗아 가신다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폐기되는 장소에서 뭐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무효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뭐 하시죠? 또 새로운 약속을 주세요. 아니죠. 원래 주셨던 약속을 확정하십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게 여러분의 사실은 한계예요. 한계. 물건 더 좋은 거 산다, 나쁜 거 산다, 이런 것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고요. 더 좋은 걸 골라보려고 좀 뭔가를 하는데 됩니까? 돈이 없으면 아예 살 수가 없는데, 그죠? 식사를 할 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살 때는 그냥 나 혼자 먹고 끝내면 돼요. 어디 가서 얻어 먹고 와도 되고 주워 먹고 와도 되고. 근데 자녀가 있는 사람들 어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꼭 밥 시간에 가잖아요. 예전에 저희 집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신 적이 있는데 그 두 분을 다 모시니까 두 분이 가시는 걸 다 뵙고,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외출도 있잖아요. 외출하고 돌아오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너무 부자연스럽더라니까요. 왜냐? 식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맞춰야 되니까. 그죠? 보세요. 조건이 선택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주 계속 말씀을 받았던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방법은 우리의 입장이 조건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입장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 히브리서에 나왔던 더 좋은 것,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냐? 구원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이젠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소속, 자녀라는 영원한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사라가 무엇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 단산했어요. 자기 몸의 상태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삭을 주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잉태할 힘을 얻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약속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가 아니에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것을 믿었음이라, 알았음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있는 그 입장이 조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보증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다 바꾸신 거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룬다라는 것,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자녀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 시간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꽁냥꽁냥 살았어요. 꽁냥꽁냥. 넓게 살다고 해도 참 자식 때문에 그 손주 보러 가는 걸 뭐라 그래요? 가사도우미는 아니잖아요. 뭐라 그러죠? 뭐 손주를 보러 갈 수 있죠. 근데 딸의 이 아이를 봐주기 위해서 당연히 친정 엄마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멀리 가보신 분, 저희 사모님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입장이 조건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꽁냥꽁냥 살아요. 왜 갔어요 거기를? 간 이유가 뭐냐고. 딸 때문에 가잖아요. 그죠? 내 주변을 벗어나지 못해. 사랑하는 사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 미워하는 사람도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야. 그죠? 그렇게 우리가 좁게 살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과 얼마나 넓게 정해. 그래서 여행 조금 가보면은 조금 뭔가 내가 된 것처럼 느끼고 이러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정말 참된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 좁아지고 좁아졌는데 안에 가득 찬 건 미움과 슬픔뿐입니다. 좁아진 인생에 미움과 슬픔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입장에 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알아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죽어서라도 나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살아봤자 또 죽는 거, 그죠? 지금 이 순간 면책을 받고 회피를 하고 조금 넘어가봤자 또 어차피 인생은 죽는다. 넓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인생의 소속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자녀로, 그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룬다. 이걸 믿고 나아간 거죠. 그래서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뭐냐?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건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은 뭘까요? 과거를 버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갱신이라는 게 뭐죠? 이전 것은 만료되었어요. 운명이 만료됐다고요. 원래의 것이 끝나고 드디어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시간표 속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또 얘기를 드려야 되지만 여건이 만료되면 갱신하죠. 카드가 만료되면 갱신하듯이. 근데 같은 것을 받잖아요. 같은 것. 그죠? 똑같은 기능하는 것.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의 만료는요, 원래 하나님 모르던 그 죄인의 인생이 만료되고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시작된 갱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에 주흥나세, 주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십시오. 그 일을 마치려 하는데, 그렇죠? 거기서 내 생명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새로운 것을 본 거예요. 멈추지 않는 갱신. 내 속은 뭐래요? 우리 겉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예수 만난 제자들의 과거는 전부 만료되었습니다. 어부였으나 뭐예요? 사도로, 부르심대로. 핍박자였으나 어떻게 되죠?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전에 살았던 인생의 목적이 이제 바뀐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우리에게는요, 선택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그래서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무엇을 빼앗기지 않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무엇이라고 말하냐? spiritual worship.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능들이 작동하고 있는 워십이기도 하지만 reasonable worship이라고 합니다. 아주 당연한 예배. 이 당연한 것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빼앗기지 않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나타나는 변화는 뭐예요? 이 변화는 당연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변화가 아니라 예배를 통한 변화.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생해서 낳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는 메타모르피시스, 원래의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거,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더라. 마땅히 그래서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않게 된다 이래요. 그게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게, 여러분,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허황에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생각이요, 마땅한 걸 넘어가요. 선이 없어져요. 점점 나 혼자 오해하고, 나 혼자 착각하고, 나 혼자 기대하고, 나 혼자 실망하고, 나 혼자 밥을 먹고. 네, 죄송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이요, 마땅한 그 생각 그 이상을 하면서 점점 내가 남이 돼보기도 하고, 남이 내가 됐다면 해보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고 있죠. 그게 분산되는 거거든요. 분열되는 거고. 근데 뭐예요? 여기서 이 분별은 진위,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죠?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 이상을. 예배도 뭐예요? 마땅히. 변화는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성장. 아이가 굶어도 자고 깨면은요, 잘한다니까요. 희한하게, 아이 때는. 그죠? 근데 뭐예요? 이 나이가 들면은요, 배부르게 먹고 영양가 있는 걸 먹어도 뭐 돼요? 배만 나와요. 그렇다니까요. 성장하는 때에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올챙이가 개구리 되듯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는 걸 보고 변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성장을 가지고 뭘 볼 수 있어요? 성숙하면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없는 믿음, 그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한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약속대로 성령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여러분 우리의 조건과 입장이 여기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기득권이 뭡니까? 먼저 가서 짚는 게 기득권이에요. 그래야 나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그죠? 왜 줄을 섭니까? 빨리 가려고. 그죠? 근데요, 뭐예요? 줄을 안 서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장님. 아니, 중국 그 어떤 백화점 보는데 오픈런을 하잖아요. 빨리 들어가서 할인하는 상품 제일 먼저 사려고 그러는데, 와, 이 앞에 이렇게 줄 선 대로 사람 지나가니까 끌어당겨요. 못 가게 하려고. 근데 VIP가 일찍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문 열러가는 직원이 못 들어가는 거야. 직원인데, 나 직원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봐도 행색이 사장님은 아니니까 문을 못 열게 계속 땡기는 거야. 나 직원이라고 하는데도 막 쫙 땡기는 거 보면서, 야, 사람이 저렇게 줄서기에 민감하구나. 뭘 못 믿으면 우리가 줄서기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실 걸 미리 알았으면요, 되게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가는 걸.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네 앞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라. 그죠? 롯을 떠나보낸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 누구 왕을 만날 거다. 안 가르쳐 주세요. 다 겪어요. 근데 뭐예요? 과정이 응답돼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회복하시는 인생으로 만드시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 선택하라고 시험을 줘요. 네가 이 선택만 하면 내가 그걸 줄게. 그게 뭐죠? 뛰어내려봐라. 배고픔을 채워봐라. 그리고 내게 한번 다른 시도를 해봐라. 경배해서. 그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격론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빵덩어리로. 그죠?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지키지 않겠냐?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뭐 하세요? 선택해요, 그걸? 아니요. 말씀으로 이겨요. 우문의 현답이 있어요. 문제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선택에 갈등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회복하면 여러분 선택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저께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닌데 그 집사님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는데 삶은 매일 고난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뭐 집안에 있는 문제도 변하지 않고, 그죠? 특히 가정 속에서 여러 문제를 만나는데,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 말씀을 은혜 받는 것 중요한데 말씀에서 은혜 받는 것은 사실 어렵다. 계속 은혜 받는 건.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셔야 된다 했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뭐가 오느냐? 고난이 온다고. 말씀을 따라가는 증거 때문에 고난이 와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오는 은혜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 되냐? 내가 회복된다. 그러니까 말씀 받고 은혜를 딱 받았는데 여기서 뭐예요? 고난으로 계속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결국은 뭐가 돼요? 말씀 안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여기서 놓치는 게 뭐예요? 은혜를 받고 내가 뭐 하는 건 다 좋은데 말씀 따라가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말씀을 회복한다는 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의심하지만 플러스 말씀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멘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의심하는데 말씀을 받아요. 나는 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알고 또 알고 이런 것이 지식의 완성으로 해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재미도 없고 잘 되지도 않아요. 머리로 계속 알아가는 거, 채우는 건. 근데 의심하지만 말씀으로 아멘하는 순간이요. 무엇이 나를 움직여요? 하나님의 힘이 나를 움직여요. 이끌어내고 붙드시는 게 느껴져요. 아멘이라는 단어 하나가. 내가 내 말,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습니다가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그 길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나를 기다릴지 모른다 이래요.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도 그 자리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를 봐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다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조건이. 내게 있는 게 조건이 아니라 예비하신 분, 사라처럼 미쁘신 약속하신 분, 그것을 알았더라. 아는 것.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걸 계속 얘기해요. 예레미야, 세례요한, 엘리야 같다 하더이다. 선지자들 중에 하나 하더이다.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고백할 때 뭐라고 하죠? 그래,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복음을 아는 것 바요나 네가 신모나 복이 있도다. 뭐래요?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너를 이걸 알게 했니?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시작이 돼야 돼요. 혈육이 줄 수 없는 복이다. 그죠? 이를 네게 알게 한 이가 누구냐? 혈육이 줄 수 없는 복이고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복이고,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서 천국의 열쇠를 가졌는데 하늘과 땅이 연결돼 있어서 한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늘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너에게 줬다.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고 능력이라는 걸 잘 모르면 여러분에게는 선택이 많아집니다. 안 그런가요? 머리를 써야 돼요. 많이.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을 잘 파악해야 되고, 그죠? 신중해야 되고.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말이 되게 마음에 막 부딪혀와요. 말씀보다. 그죠? 격언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격언을 많이 인용하는 사람은 뭔가 모자란 사람이라고. 근데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설교에서도 격언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저처럼 모자란 사람들. 여러분이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너무 똑바르게, 너무 자세히 내가 원하는 대로의 각인을 가지고 계세요. 배움, 돈 주고 배운 것도 있죠. 그런 거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가졌던 좋았던 경험들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못 해본 것들이, 내가 어디 출신인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얼만큼 배웠는데, 일하다가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할머니인데, 요양보호사 갔는데 할머니인데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면서 이래 나왔다 내가 막 이러잖아요. 많이 겪죠? 내가 그 했던 경험이 뭐라고. 여러분, 많은 게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말씀을 회복한 성도들,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다시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이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 주셨지만 너희의 상태가 조건이 어떤 것이냐? 현재 상태, 너는 말씀 받았다. 지금 이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될 거다. 네가 약속을 갖고 있으면 이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현재 상태예요.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전부는 아닐 거예요. 어떤 얼빠진 분께서 오셔가지고 친히 질문하십니다.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죠? 1장 6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저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성경에 만약에 포함되어 있으면 예수님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야, 니 몇 년 사는데 한 350년 사나? 네가 로마 사람이면 그런 말 하겠나? 입장이 조건이니까. 그죠? 로마 사람들은 지금 엄청 번영하고 있잖아요.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와가지고 하는 게 꼬작 나라를 회복하는 거? 그건 뭔가 자기가 지금 그 역사에 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었던 그런 민족의 아픔이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네가 행복할까? 저는 그렇게 해요. 350년 정도 살아보면
나라를 회복하는 그 모든 혜택을 누리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통일 안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경쟁 무너질까 봐 통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쵸? 막 저쪽 가니까 막 이쪽 마트에서는 남한 사람이 막 장사하고, 이쪽 가니까 저쪽 북한 애미나이들이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고, 이런 건 얼마나 또 문화적 갈등도 심하겠어요. 그죠? 취직도 뭐 힘들고, 뭐 강제적인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겠죠. 하나 합치기 전에. 봐보세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데. 근데 뭐예요? 우리는 지금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걸 얘기한다니까요. 바라던 거 얘기하고. 보십시오. 말씀 회복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인생, 원래의 인생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게 반복하는 행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지금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복하게 되느냐? 여러분이 잘 말씀은 알지만 모르고 있는 말씀의 진위,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복음의 의예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랬죠?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이 믿음이 결국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의 최고봉은 뭐죠?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에요. 힘.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한 말씀에 다 들어있대요. 모든 말씀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가장 큰 계명이 뭐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통일시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 어떤 시대냐?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당시에도 이랬나 봐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속성 자체가 받아 느끼고 체득하는 것이지 돈 주고 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빼앗아서 내가 사랑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랑 아시겠지만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야지만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어디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에도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요, 죄인인데, 심판받아야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니까요. 만드신 이유도 사랑, 구원하신 이유도 사랑. 그죠? 그래서 뭐예요? 방법이 은혜였다고 말하잖아요. 조건이 없는 그 사랑과 은혜,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 어떤 컨텍스트를 담고 있다 해도요, 담고 있는 이 자연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뭐죠? 그릇이 음식을 담고 있다 해도 그릇이 음식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담아놓으신 분이 있는 것처럼.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뭘 담아 두시기 원하냐?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여러분들이 담을수록요, 이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가 생성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내가 누구를 좋아해요. 그런 마음이 꼭 내 것 같죠?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 받았음을 알아야 뭐가 될 수 있느냐?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빈 그릇을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시면 엄청 은혜 받으실 거예요. 나한테 진짜 사랑이 하나도 없구나. 텅텅 비었구나. 이런 거 있죠. 사랑의 이유, 방법 무엇이냐?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답입니다. 우리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지만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독일 출신인데 미국 선교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1880년에서부터 1934년까지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인데 결혼 안 했어요. 네, 독일인이고 미국에서 파송돼서 온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딪힌 사람들이 누구냐?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나병 환자들.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이 문둥병 환자들을 계속 이제 함께 하면서 옆을 지킨 거죠. 근데 나이가 이제 계속 먹다 보니까 뭐가 돼요? 나이 처음에 왔을 땐 젊었었는데 오래 있다 보니까 뭐예요? 엄마 같은 존재가 됐어요, 실제로. 근데 이 한센병에 대한 조치, 한센이 아니라 나병? 네, 나병이 한센병인가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국가 정책에서 어떻게 했냐?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좀 유전적으로 변이를 안 일으키도록 거세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앞에 가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데모를 했어요. 데모하고 그래서 얻어낸 결과가 뭐냐? 소록도예요. 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름까지도 한국 이름으로 바꿨는데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그 나병 환자들이 있죠.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울었대. 광주에서 광주 시민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타국에서 온 그 푸른 눈의 이방 여자가 병자들에게 있죠. 한국에 있는 병자들에게는 어머니가 돼 있어요. 그죠? 결혼도 안 한 독신의 여자가.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특정인 소수에게만 그렇게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선교사님이 몇 살 때 버림받았느냐? 2살 때 버림받았어요. 자기도 엄마에게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고아였던 자기가 선교사가 돼서 와서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죽는데 왜 죽었냐? 영양실조랑 과로로. 근데 누군가에게는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을 충만하게 채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종교는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네가 한 대로, 네가 뿌린 대로 거둔 대로 이렇게 말하죠.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70번씩 7번 용서해라. 왜냐? 나머지는 내가 하는 거다. 심판도 내가 하고 축복도 내가 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출발점은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산다, 간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는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그 성령 인도는 흔들리지 않는 생각이 성령 인도예요. 왜냐? 이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여기에 여러분의 흔드는 많은 선택지를 여러분 세상은 제시한다니까요. 사단이 그래요. 입장과 조건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인간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 돼볼래? 그럼 이거 먹어볼래?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자꾸 내가 뭔가 된다라는, 이미 난 되어 있다니까요. 이 입장과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하면 되느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 이걸 빼앗기지 마세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지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내용이 다 포함된 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작인데, 그죠? 나에게 있는 시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작인데, 그리스도에게 죽음이 전제된 사건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그 사랑을 증명하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은혜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 평강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가 지속되지 않으면 나에게 있지 않은 상태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뭘로 보셔야 돼요? 은혜와 평강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작과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이게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본질적인 개념, 성도에 대한 생각,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여러분 갈등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볼까? 이런 고민조차도 안 해요. 왜 그러냐? 로마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일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에서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에 의해 살아갑니까? 믿음과 은혜. 그렇죠? 일한 것이 없이도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죄인들을 불러놓으신 장소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작동하고 역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요. 그러면 무엇이 되어지느냐? 나에 대한 생각.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이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나는 자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부족하고 막 갈급한 게 아니라 자족하기 때문에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자의식이라는 게 그래요. 바울은 자의식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이요, 자신이 내려가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했다. 만삭되지 못한 자라 그랬다가, 성도 중에 작은 자라 그랬다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다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뭐라 하죠?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거라고. 왜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삶 속에 고난이 많이 옵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다 남들도 똑같이 겪는 고난이 와요. 그때 뭘 하셔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말씀을 따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이 빛의 증인으로
어두움 때문에 보지 못해 이것저것 더듬으며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노라, 빛을 가졌노라 말할 수 있는 정말 참된 증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고 더 중요한 것을 예배하였음을 믿고 말씀 따라가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현장과 일터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찬양하고 또한 치유받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지혜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